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설명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듯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올무로 잡을 수 있을까를 서로 논의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하는 척하면서 한 가지 올무에 걸리게 할 질문을 던지죠.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물었던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언가 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데나리온 동전에 그려져 있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그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죠.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을 인정했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마땅히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평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었던 이 두 집단이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는 두 집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백성을 위해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황제 숭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세금 바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갖고 있었고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반대했었지 실제 삶에서는 황제를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 정죄의 목적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합리화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다 잘하고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신들 역시 깨끗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색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견해가 다르면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내일 보게 될 부활 논쟁에서도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도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쾌락,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먼저 보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한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척합니다. 이런 위선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런 위선으로부터는 좀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연약하다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쾌락과 욕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예배하며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순수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러한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